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도세 니르존에 다와 담제방 베지를 담배주는 된세베 고담대라 차세로 신도 박바라가와 제외 유문 지신 공부 제제 점례제 루주 통미 제네사소나 용소 작배샤라 다차셀 신다 전부 니레레 주베 사무 다와 자진 주베라 만으로 용소 조베 네드베 담배주세 마르메젤라드 강제 신대 수제 종하방 오도 리베 왕주제 서버제 동아 덴베 다부 체주버제 자와 옆세 숨로서와데 잠베 도제 알라왕 주르진 로르 범사이시 두제 담아데제 자진 로조제베제 바조 차나베 무로 솔와데 예, 정리해. 예, 용수 보살님께서 지으신 중간 반야 근본 송예에 대해 주소서 남시에라고 하면 남버시에바 하면 자세하게 설한 거, 자세하게 해석하는 거. 이름이 정리해라고. 바른 논리의 바다. 그래서 수백 수천 개의 바른 논리를 여기서 배울 수 있다. 바른 논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논리가 어떤 논리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는 이 리가 릭바라고 해서 릭바 보통 사정리라고도 해요. 사정리. 춘익이 릭바. 그리고 자와집의 릭바, 뚜줍지 릭바, 태줍지 릭바서 티베트 말로. 춘익이 릭바라고 하면 춘익이 릭바 뭐라고 했어요? 우리 공부할 때 춘익이 릭바 뭐라고 했어요? 춘익이 릭바. 사정리라고 할 때 첫 번째, 춘익이 릭바. 사정리 뭡니까? 찾지 마시고 이제 생각하고. 모르니까 찾아야 머릿속에 여기 있는 거 찾아야지. 춘익이를 봤어. 춘익이를 봤어. 거기 뭐라고? 춘익이를 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연의 이체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게 전문 용어 하나 있잖아요. 한문으로. 법성도리 아닙니까? 법성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성도리 하면 뭐 모르잖아. 티베트 말로는 춘익이르바 하면 불이 뜨거운 거, 물이 내려가는 거. 우리는 저절로 행복을 원하는 거. 이거야. 그리고 고통을 원하지 않은 거. 윤회의 시작 없는 거. 끝이, 뭐,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는, 이런 것들이 다, 법성도리라고 해도 되고,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법성서 춘이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법성 또는 자성 이렇게 표현하면 그 비슷비 본성, 예, 실성 이렇게 표현하면 다 한문 비슷비슷하잖아 뜻을. 또는 법성은 법성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법성은 있다고 해야 되잖아. 자성은 없다고 해야 되잖아. 무자성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 참 여기서 그러니까 각 학파별로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4대 학파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4대 학파. 유부, 정년부, 유시, 중간 이렇게 4대 학파. 예. 4대 학파 각각의 존재론, 네, 수행론, 결과론인데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예, 이런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예, 법성도리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자연의 이치라고 해서 예, 자연의 이치 춘익이 릭바스 티베트 말로는 춘익이 릭바라고 해서 자연 그대로 예, 예. 어떻게 일단 이거 그때 우리 불교 과학하고 철학이 총서 공부할 때 그 사정리 네 가지 사정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불이 뜨거운 거, 물이 흘러가는 거, 물이 촉촉한 거 아니면 흘러가는 것보다 물의 성질이 촉촉한 거. 어떤 법은 자기 성질이 갖고 있다고 해요. 어떤 법에 성질이라고 하잖아. 성질. 그리고 작용한다고 해요. 불이 어떤 작용하냐? 태우는 작용한다고. 그리고 물이 어떤 작용하느냐 하면 물이 어떤 작용합니까? 물이 작용 뭡니까? 물이 작용 뭡니까? 작용. 정시하고? 적시. 촉촉하게. 적시고, 스며들고. 렌시 쉐로 왔어. 대외 말로는 렌시 쉐로 취유전이었어. 한국말로 물의 정의 뭡니까? 촉촉하고 뭡니까? 가져오세요.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주고받고 해야 돼. 이제 불이 정의 내리세요라고 하면 불이 정의 내려야 돼요. 뜨겁고 태우는 거 불이 정의라고 하잖아요. 뜨겁고 태우는 거 불이 정의 맞아요? 뜨겁고 태우는 거 다 불입니까? 그러면 전기도 불입니까? 이러면 전기라고 해야 돼요? 전기. 그러면 쇠물이잖아, 쇠물. 쇠물을 불입니까? 물입니까? 쇠물. 쇠물이 불입니까? 아닙니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태워요? 안 태워요? 타죠? 태우죠? 네. 근데 쇠물도 불입니까? 불입니다. 쇠물이 불입니까? 예. 쇠하고 불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러나 쇠물이라고 하잖아, 쇠물. 네. 불이기도 또 하고 물이기도 합니까? 물도 맞아요? 쇠물은 물도 맞아요? 흐르니까 물이고 흘러서 물이고 흐르니까 물이고 네. 뜨거우니까 불이고 다른 걸 태우니까 불이고 물도 되고 불도 되고 생명 작용에 의해서 네. 모습에 따라서 예.
태우는 작용하는 것 자체는 불이지 물이 아니다. 예, 촉촉하고 그 작용은 물이 있다, 불이 아니다. 그러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물 자체는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소물 자체는 불입니까? 물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소물이 뜨거운 거하고 촉촉한 거 그거 빼고 소물 자체라는 거 없다고 해야 돼요. 맞잖아요. 소물이는 뜨거운 부분도 있고 뭐 유동제 그거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부분은 섞인 거잖아요. 그 쇠도 들어있고 또 태워야 되니까 거기 장작 같은 뭔가 태워야 되니까. 소물 속에도 쇠도 있어요, 없어요? 쇠도 있고 불도 있고 물도 있고 쇠, 불, 물 세 가지 합친 거잖아요, 맞죠? 그래 나눠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일단 예. 그래서 처음 딱설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 딱설 해요. 예. 예. 이거 소물이 쇠입니까, 물입니까, 불입니까? 이렇게 딱설 해요. 물과 불은 삼구, 사구, 상위, 동의 네 가지 중에서 상위라고 해요. 서로 위반되는 관계. 물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하고 그런 거 없다고 해요. 물하면 무조건 불이 아니다. 불하면 무조건 물이 아니다. 충족해요. 맞아요?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분석해야 된다고. 이게 논리, 이제 지금 논리 말해야 되니까 수백 수천 개의 논리 있다고 하니까 일단 사논리, 사정리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정리 이제 모든 일단 무위법원은 일단 놔두고 모든 원인 조건에서 생기면 예, 각자가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분석해야 돼요. 성질, 불이 어떤 성질인가? 물이 어떤 성질인가? 바람이 어떤 성질인가? 흙이 어떤 성질인가? 그러니까 성질이 있다고 해요. 모든 성질이. 그리고 그 성질을 다시 분석하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고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해요. 찰나생 찰나멸 무상하다고 해요. 맞죠? 쟁무상라고 하기 때문에 무상인 것도 자연의 이치예요. 원인 조건에서 생겨나는 거. 이런 거 보고 자연의 이치라고 일단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작용하는 거지. 여기 어떤 성질이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는 물론이고 그거는 전제하고 따뜻한 성질과 차가운 성질과 또 다른 성질이가 이거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석해서 어떤 작용하는지 그러니까 그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요즘 이거 많이 분석하잖아. 이 약초들을 분석해서 이 약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계속 먹으면 이런 데 도움도 된다. 그리고 이거 다 작용이 있지요. 작용. 작용 어떤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작용하게 된 그 인과의 그런 이제 관계 성립해야 돼요. 그거 보고 뚜줍지릭바해서 의준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의준. 불이 왜 뜨거운 거요? 불이 뜨거운 거 거기서 뭐 어떤 쇠 타든 나무 타든 뭔가 태워가지고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어디 의지해서 뜨거운 거지 그냥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태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자체에서라고 할까요? 독립적으로라고 할까요? 홀로라고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이렇게 태우는 작용하는 거예요. 뜨겁고 태우는 작용하게 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예. 그래서 그거 작용의 이치라고 하고. 예. 그래서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작용의 이치, 의지 이치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리 이치라고. 이제 논리를 사용해서 뜨거워야 하면 이런 해야 돼요. 뜨거운 거 무엇을 의지해서 뜨거워지는 거니까
더 뜨겁게 만들고 싶으면 뜨겁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 뜨거운 거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면 선어의 행복을 원한다. 말로 행복, 쾌라라고 할까요? 즐거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말 못해도 행복을 원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그거 원하는 그 나름대로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표현 방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산업뿐만 아니라 유정뿐만 아니라 무정,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물주고 이래 하면 자기가 그게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런 다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그 원인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원인 조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착각하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면 선업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지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듣는 거예요.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짓고 복을 쌓으면 행복해진다. 이것도 논리라고 해요.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 불선업, 남을 해치는 그런 나쁜 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때문에 고통 오는 거다라고. 이거 네 번째 이제 논리 이치라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치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이치 바탕으로 해서 여기 정리해라고 리해 논리 받아서 수천 개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날마기도 법진보살님께서 펼치신 논리인데 만약에 찰나에도 변하지 않고 찰나생 찰나멸에서 벗어난 항상 또는 영원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항상 하다고 하면 어떻게 항상 하다고 하면 찰나생 찰나멸이 아니고 딱또 예바 매바 유를 쓰이는 무상이 아니고 항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생기고 가끔씩 생기지 않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니까 항상 하다고 하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없어지거나 그런 거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있으면 항상 있어야 되고 없으면 항상 없어야 된다고. 왜? 그 원인 자체가 항상 하기 때문에 있으면 항상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아예 없어야 된다. 딱도 예바 매바 줄었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끔씩 생기고 가끔씩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있어서입니다라고 해요. 원인 없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항상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항상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 아까 나와 오온이 하나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나라고 할 필요 없어지는 거. 나 다섯 개가 되는 거. 오온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하고 오온은 완전히 하나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거입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또 어떤 문제 생겨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왜? 상관없는데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왜 이래 하는 거야? 몸이 아플 때 내가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 마음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프고 몸과 마음 나오고 아이고 이래
관계없는 그런 별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무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아라고. 오 말고 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오온이다. 오온은 전부 다다. 오온 빼고 나 홀로 뭔가 독립적으로 나라고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없다고. 그 표현에 홀로 뭐 독립적으로 자성 이렇게 표현, 이거는 어쨌든 뭔가 표현 써야 되잖아요. 여기. 선거지 오온 빼고 나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오온의 나 아니라고 해요. 이 관계를 우리 여기서 표현할 때 최성 1, 반치 2. 예. 그런데 1과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의 기준, 다른 거의 기준, 이 정의. 예. 그래서 무엇을 우리한테 이래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관념이라고, 고정관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정관념. 우리 고정관념은 어떤 관념이냐면 고정불변이라고 하잖아. 고정되어 있고 그대로 변하지 않은 거, 고정불변. 고정관념. 네. 이거 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자체가 찰나찰나 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무상하고 변하고 없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라고 하면 이 책을 내가 과거 봤다라고 이러 할 때 이거 뭐 거짓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책 하면 앞에 있는 이 책은 과거 없는데 과거 내가 어떻게 봐요? 과거 보던 책하고 지금 보는 책이 책이 무상 관점에서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과거 내가 본 거 아니에요. 본 거 아니라고 해야 돼요. 이제 예. 어쨌든 우리 생각이 뭔가 인식할 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잘못 인식하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 논리가 필요하다고. 그것도 한두 가지 말고 바다와 같이, 바다 여기서 왜 바다 쓰느냐, 정리해라고. 해는 티베트 말로는 바다라고 해요. 바다해. 우리 한국말로도 바다해라고 해요. 많다는 뜻이라고 해요. 바다는 한국에 깊고 넓고 많다는 의미에서 바다라고 표현 쓴다고 해요. 한문 쪽에서 쓰는지 모르지만 티베트에서는 야초라고 하면 망측이라고 해요. 망측. 바다라는 많다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많다는. 어디 붙이면 예를 들면 소놈 야초 하면 복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시 야초라고 해서 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네. 쬐바 야초 하면 행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보현의 행분에서 뭐 소놈 야초, 이십 야초, 쬐바 야초 이거 바다 많이 나와요. 이게. 많다는 의미. 그 많다는 그게 바다도 써 구름도 쓰다고 해요. 구름도 많잖아요. 구름. 공양 구름이라고, 우리는 공양 구름이라고 제가 빨대타브 컨스님한테 요즘 보니까 구름도 많다는 의미라고. 공양 많이 올리다는 뜻이지, 공양 자체가 구름처럼 어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양 많이 올리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는 공양수 딱 이게 한 그릇이 올리고, 티베트는 7그릇이 올리잖아요. 우리 법당도 많이 올렸는데, 빨대타브 컨스님 위에 계시면서 이 바다 자체가 공양물로 생각하면서 부처님 제한테 올리겠다고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바다 통째로 공양수로 관상하고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창문에서 그 산들을 보는 거, 티베트 또르마는 이런 산처럼 만들어요. 또르마. 이거 산들이 다 또르마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제한테 올린다고 해요. 산이 우리가 여기 천만산도 그리고 아민산도 그리고 무슨 다 산들이 다 또르마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제는 공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뭐 조금만 보리로 버터 넣어가지고 조금 올렸는데, 큰 스님은 워낙 크시니까 산 자체가 또 멀어. 생각해서 공양 올린다고 해요. 바다는 공양은 물로 올리고, 정주 모시고 연꽃 밭 보여주니까 이래 하면서 이거 다 부처님 세계 공양 올리겠습니다라고 바로 지도해요. 예. 좋은 거 복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공양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공양 올릴 수도 있고, 이미 있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이거 다 공양물이에요. 예. 이거 내 거 아닌데 왜 어떻게 공양 올릴 수 있느냐 하면, 나도 그거 소유할 수 있는 그 업이요. 이게 공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것도 있다고 해요. 예. 내 것도 예, 있다고. 그래서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예. 공양 올리면 된다고 해요. 이런 공양 올리는 거요. 그래서 정리해라고 해서 이 바른 논리와 바다와 같이 수배 수정계의 바른 논리, 예, 논리라는 의미에서 이 주소서를 종가바 대사님께서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이 공부, 네, 삼구이 공부했으면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먹고 마시거나 항상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논서 지을 때도 항상 먼저 예를 공양 올리는 거예요. 여기 구이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부처님에게 구이하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님께 구이하고, 그 다음에 예, 용수보살님께 구이하고, 그 다음에 성천보살, 마면보살님 등 큰 스승님들에게 올리고, 그 다음에 불후보살하고 월친보살께 구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식께 구이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릇이 아닌 것과 그릇이 그 구분해서 진짜 용수보살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중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중론에 대해 주소서 쓰겠습니다라고, 저자의 다짐이라고, 저자의 다짐, 법을 듣는 법기라고, 한국인은 법기라고 표현해요.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법기라고. 예. 네.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기 위해 여기서 이제 종론에 주소서를 쓰고 주석을 하려고 한다. 여기 두 가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고 본론, 이렇게 두 가지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라고 하면 이제 서문 비슷한 거예요. 서문. 예배 수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행, 본행, 후행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 이제 중문에 이제 개송,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 뒤 배경, 뒤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모시고 후불대왕 뒤에 모시잖아요. 뒤에 후불대왕. 이런 것처럼, 이것도 비유되는지 모르지만, 뒤 배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배경. 여기서는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이 5가지는 뭐, 여기는 개송 안 나오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 5개가 뭡니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방법. 공성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대고는이 때를 구해서 공성을 깨달아야 한다. 왜? 윤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공성을 깨닫지 않고는 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성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 방법론. 방법론에 대해. 이거 두 개 하나로 지는 거야. 하나로 해서, 딱 하나로. 공성을 깨달아야 하고, 깨닫는 방법. 이래.
공성의 진열을 찾아야 하고 찾는 방법 이렇게 표현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예. 두 번째 이제 논설을 지는 저자의 위대함, 즉 용수보살님의 위대함. 세 번째 용수보살님께서 지은 논서의 체계, 어떤 논서를 지으셨습니까 이거. 네 번째 깊고 심오한 이 법을 믿는 이들, 즉 깊고 심오한 이 공성을 배우는 이들, 듣는 이들, 생각하는 이들, 문사수의 이들, 공성을 좋아하는 이들, 이거 다 포함해서 깊고 심오한 법을 믿는 이들하고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을 이 심오한 이 법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법기 가르치기. 법기가 뭔지. 이 삽제만 봐도 엄청나요. 삽제만 가지고 쭉 생각해도 자꾸 휴대폰 누르고 컴퓨터 말고 책 말고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일 좀 시켜야 되는데 생각 일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야 하는 생각도 있고 끊으면 안 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 마음으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네. 예, 이제 여기 하고 이제 본론은 여기 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원난지 진발라서 저번 현진이지 송바 탐제니에서 자원남섬 성리자들 부처님들께서 보시지기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것은 대고는이 또 부시러 맞집어 째와다 째와다 디스 맞집어 째와다 디스 내봐도 공도 배배 답인데서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보시던 이런 육바람일 등 십바람일 어쨌든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신 것은 진여, 여여, 진실, 공성, 깨닫는 그 지혜가 생기지 않은 것 생기게 하고 생긴 것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건 방편다라고 그런 건 방법입니다라고 해요. 공성 깨닫는 지혜 없는 데에서 있는 데까지 있는 데에서도 쇠퇴할 수 있는 거 쇠퇴하지 않고 머물 수 있게 머물고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대권인 또 실은 맞지바 깨와다 기승 내바다 공내 공도 표현 탑이 인데스 그런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공성을 깨닫기 위해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많은 법을 설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성을 깨달아야 하기 위해. 그래서 연기찬단송 우리 이제 연기찬단송과 연결해서 세가 모든 허무는 모두 무지에서 비롯되니 무지를 멸하기 위해 연기법을 설하셨다. 네. 그거 다 이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시 보시던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공성을 깨닫지 않은 이들이 공성을 깨닫지 하고 깨닫는 그들이 더욱 쇠퇴하지 않게 하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고 부르심에도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것처럼 부르심 생기지 않은 이들을 생기게 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게 하고 더욱더 늘어나지 하는 것처럼 공성 깨닫는 지혜도 생기지 않은 이들이 생기게 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게 하고 계속 머물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늘어나지 하기 위해 설하신 것이 방편입니다. 방법입니다. 근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어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준주례에서 이 보사형론에서 이 보사형론 지혜 보면 첫 번째 구절입니다. 바로 여기 양아대다 탐지는 두배 실업된 도서 대지나 동행다 시오르 두배 실업 재송바 따로 보시부터 선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능인 부처님께서 지혜를 생기기 위해서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을 멸하기 원한다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한다면 지혜를 일으켜야 한다. 이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아. 이거. 대질송로 탐정 우여다 유배 대고는 일로 법진 쇼와 세다 인배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성에 흘러가는 거예요. 뭐 내려가면 그 의미상에서 모든 부처님의 발만 대장경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님 모든 가르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성을 가르치는 데 있다서 머물러야 한다. 대고는 일로 법진 쇼로 세다 인배에서 롱에초나 롱티버 개별 되베 유도 티버 신도스 눈 멀어 있는 이들이 눈이 있는 사람이 저 목적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무명으로부터 눈 멀어 있는 중생들이 눈이 떠 있는 지자가 원하는 그 장소 또는 원하는 곳이 해탈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도 진발라서바 탈별 정도 치보를 제바 땡제 잡을 주에 대고는 동회 실업 예미 용수 자원을 로다 되면은 이 레수 자원 담바우스 보시등서 이제 보시등 보시지기 인욕선 선정 정지 선정 이 다섯 가지 발음을 로서 해탈의 도시로 이끄는 데 있어서 연기로 연기의 의미에서 진여 공성은 보는 지혜의 눈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지혜를 갖춘 이들이 해야 할 바른 일이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이 이제 지혜의 눈, 공성을 깨닫는 지혜 일으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 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그 뒤에서 대양 되는데니 뗀벌을 롱댐베 레버를 때와던 지수양 되는데니 뗀벌을 롱댐베에서 공성의 뜻을 가르치는데 부처님께서 수기하시고 공성의 뜻을 잘 이렇게 해석해 주신 그 또한 뒤제왕기 장이고 민자와 도무지 송라서 제자의 근기에 따라 요의와 불요의 여러 가르침들을 서로 하셨다. 그중 강림 자치심을 일라 강림 미인념도 태종 싸워나서 어떤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요의법인지 요의법 아닌지 이런 우리가 의심이 들을 때 대다르던 배송록이 되네 대권에 따라 숨게 시엔도 장도 미자오르시 자지며 되로 줍제 유로다 델레 시엔도 점벌로 뉴제 유로 남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 그대로 뜻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 논리적인 증거 있어야 된다. 그와 반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보여줘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야 하느냐 하면 릭베 타다볼 때나 버버지 제수 흉내서 논리로 제대로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게 아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신 이 뒤따라 공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제수 슈네 최고번에 신대지 뭐 탐제지 명을 접어지 보소 모든 선지식에 한 뜻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설하시는 이런 하나밖에 없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제 이거
글자 풀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 하면, 일단 공성을 깨닫는 지혜 이렇게 해야 된다. 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공성을 깨닫기 위해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지혜 없으면 벗어날 수 없다. 이것까지 되고. 그러면 공성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이제 부처님, 일단 첫 번째 부처님께서 수기하신, 똔보를 롱땜에 레버를 째워당해서 공성을 잘 해서 한다. 내 뜻을 잘 전해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고 해도 되고 수기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용수보살 말씀하신 거예요. 용수보살님께서 그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해석하는데요. 방식이 뭡니까 하면, 제자의 근기에 따라 요의와 불요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거 진짜인지 어떤 거 진짜 아닌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 의심을 어떻게 끊어야 하느냐 하면, 이 부처님의 말씀은 이대로 이제 해야 한다. 그와 반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용수보살님께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수보살님에 따라 공성을 배우면 반드시 공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싱다치문원지 맹한 두 번째 보고서의 위대한 스승님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르쳐 주신 그래 하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논설을 통해서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삽제라고 할 그 내용, 공성을 깨달아야 하고 깨닫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공성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 조금 복잡해요. 어쨌든 믿을 수 있는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는 분은 어떻게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이 공성에 대해 가르쳐 주시되 공성의 뜻을 이거다. 이와 반대로 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 공성의 뜻에 자성이 없다는 거다. 자성이 있으면 이런 문제 있다. 라고 논리로 증명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수보살님께서 이거 논리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 따라서 공성을 깨달으려고 하면, 그 바른 길로 가는 거다. 라고 모든 선지시, 모든 스승님들이, 대스승님들이 다 이렇게 공통으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가르침이다. 탐지 맹화 두 번째 보스. 이거 맹화하면은, 아니면은 이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비법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비법 같은 거. 하나밖에 없는, 이런 비법 같은 거. 그래서, 종가파 대선님께서는 이제 용수보살님에 따라 공성의 전에 얻어야 한다. 용수보살님은 논리를 통해서 우리 공성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용수보살님에 대해 수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용수보살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밴드의 죄제님께서 경전을 이렇게 쭉 보고 계신 사진 하나 올려져 있어요. 그거는 인도에서 용수보살님께서 계셨던 토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토굴이에요. 죄제님께서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토굴에 가서 죽는 계속 독송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토굴 들어가기 전에 소라 하나 봤다고 해요. 거기 벽에 어디다가 소라죠. 주변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소라를 전전해 가지고 가끔씩 본문 도중에 이거 소라 제가 거기서 가져왔다, 훔친 거 아니다.
그래서 전자님께서는 용수보살님은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좋아하고, 공경하고, 나는 용수보살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제자라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 그 용수보살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공성의 뭔지를 맛을 볼 수 있어요. 네. 그거 첫 번째, 이제, 공성의 뜻을 찾아야 하고, 찾는 방법에 대해, 여기서 나오는 거 이 정도 하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용수보살님의 그 위대함, 이제 용수보살님에 대해 해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다를 인다 파발랑가르시 발레에서. 어떻게 용수보살님께, 부처님께서 숙이 하시느냐 하면, 파발랑가르시 봤어. 파발랑가르시 받은, 무슨 경? 뭔가? 입능가경. 아? 입능가경. 능각정이라고 해도 되죠. 능각정입니다. 수술하는 뒤번에 또기바이 주임에 공부 대배우도 내 전부를 수주를 시에도서 거기서 이런 나오는 거. 네. 수술하는 틱바스. 예,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그런 수술하는 택바.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어쨌든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은 그냥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논리로 이렇게 증명하지만 깨닫는 거는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맛을 보려면 자기 직접 맛을 봐야 한다. 그런 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 방법. 또기바이 주의면서 일반 이런 사람이 그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예. 쉽게 하면 이 공성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구제주 부처님 열반 후 그 공성을 잘 이래 해석하고 이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셰도설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셰냠샤 수설 거기 개송 거기에 대해 종합대선에 해서 셰냠샤 수설한 게 지금 이 시기 냠샤스 이제 견도 이상의 어떤 공성의 지혜에 도달하면 그때 유경과 정의 그 개념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공성을 깨닫는 지혜와 공성이 하나가 된다. 어떤 그 비유를 들자면 물이 있는데 그 위에 또 물을 놓으면 앞에 물하고 그래서 나중에 놓은 물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분 못하잖아요. 출시아버신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공성에 이제 한국에는 우리는 공성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공성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지혜의 대상, 그 공은 자도주죄배 시위 택바스 말과 생각으로 생각의 희론에서 벗어난 그런 방법 그런 거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시자 부처님은 열반 후 누가 이 뜻을 지닐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 여기 누가 질문하는지 안 나오고 질문한 거예요. 어쨌든 소수랑리 택바니스 또게바이 주임이 공부 때 배우던 전부 수주를 시에도 쓸서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첫 번째 계속 거기 답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대신 양의 대배우 천년 전부를 조화되 되다되는 조화는 로를 전부缺시에 주스 이제 열반 후 이 이치를 지내는 그 언제 되다되는 조화 얼마 정도 지나고 나타났는지 큰 지혜를 갖추시는 당신이 알아야 한다. 로르 쳔부스 아니면 로르 쳔부라고 어떤 보살의 이름 같아요. 대치 가지고 당신은 알아야 한다라고 질문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개송이 뭡니까라고 하면 이제 호조 비디 유도네스 이거 우리 반역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이거 외우는 개송이에요. 로조 비디 유도네 개론반대 체자버 디밀루시 배버데 여다메베 초 나의 택바 직등도 라면 태진 럽시네 럽도 가외 사루데 대화전도 대조서 이런 구절이에요. 능각정에서
이거 능각경 요즘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용수보살을 수기하신 그 부처님 말씀, 능각경 구절들이.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기하셨느냐 하면, 로조 비디 유도니, 일단 장수. 로조 하면 남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부인도 거기 암라오띠라고 하고, 예. 암라오띠, 나카르쪽나 콘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 성지순례 갈 수 있어요. 거기 갈 수 있어요. 달래라마 존재님께서 2006년도인가 예, 거기서 갈라차카를 법문도 해주시고, 예, 거기 지금도 그 갈라차카 탑하고 용수보살님의 그때 계신 그 사원 그 건어 댐 만들어가지고 물 밑에 가고 그 유물들이 어떤 섬인가 거기 올려가지고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참배할 수 있어요. 예. 그 로조 비디 유도 내에서 그 장소래요. 게론 반대 체자바서 비구 반대 체자바 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성자. 예. 그 이름은 루시베바데에서 이름은 나까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루시베바데에서 이름이 저 이름이 나까라는 이름이 나타난다. 그래 이름도 나오죠. 장소도 나오죠. 무엇을 하는지 나오죠. 유다 매배 촉집어서 유와 무의 양변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유와 무의 양극단을 무너뜨리고 나의 택바서 부처님이 나의 그 성 그 길 직된도 이 세간에서 라메에서 위 없는 그 대성을 이래 랍시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환해지를 이루고 나중에 십지 가운데 환해지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극나에 가신다라고까지 장수 언제 나는 양에 되어도 여기는 론던 10절 연반 나서 400년 후 이거 여기서 안 나와요. 우리 외우는 때 400년 후라는 나오는데 나는 양에 되어도 론던 10절 연반 나서 이거 한 구절에 빠지는지 한 줄이 빠지는지 우리는 옛날에 이거 외웠어요. 부처님 열반 후. 네. 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 호조 비디오도 내 결혼반대치라고 해서 이 남부인도, 그리고 여기 안 나오지만 부처님 열반 후, 400년 후, 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성스러운 비구, 이름이 처음에는 낙가라는 그 이름 있는 거, 유와 무의 양극단을 무너뜨리고, 내가 설하는 그 성의 길, 이 세간에 위 없는 그 대성을 널리 이르가 밝히시고, 그리고, 보살의 십지 가운데 초지, 환희지까지 이루고, 다음에는 극나에 가신 그분입니다. 라고. 이 구조들이 이제 능각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각경. 네. 능각경. 능각경 자체는 우리는 뵌 적 없다고 해야 돼요. 예,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이루는지 이 경 자체를 우리가 공부 안 해가지고 좀 모르지만 어쨌든 구절들이 이런 것들을 자주 언급하는 개송입니다. 그리고 이거 개송 다음에 종합부 대전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배등기 택바 요의성이라고 해요. 요의성이라고 하면 대성이라고 아니면 공성을 깨닫는 길이라고 해도 돼요. 유미기 탄이다 유와 무의 양극단에서 벗어난 것은 루루지 되어버렸어. 용수보살님 용수가 이거 밝히신다라고 능가경에서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하고 뒤는 세외 담번에 시에 또 시에슈들이 리자지 슈노 직대 탐지게 돈을 가와시 저 디니게 겨와시 봐 인데스. 그래서 여기 여러 경제 있는데
이것은 세로의 단바서는 금광 무슨 명경. 금광명경이라는 또 정이 있어요. 정제는 이름. 예. 거기서 말하신 부처님 당신 부처님 계실 때에는 리짜치라는 어떤 젊은 사람, 젊은 청년을 하나 있나 봐요. 예. 직내 탐지기 도는 가와시죠. 제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젊은 사람 하나 있나 봐요. 그분이 용수보살님으로 태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주변 세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름이 리짜치라는 그분이 용수보살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제가 인대에서 진친에서 대운이라는 또 정전이 있습니다. 진친부 하면 대구름이라고 하는 큰 구름. 정전의 이름이 대구름이라는 이런 정전은 대운이라고 하면 또 대운이라는 정전에서 슈누디 양을레 대네 로십절 연바나스 이 청년이 내가 열반 후 400년 지나고 난 뒤에 루시 제외 결론도 준해서 나가라는 비구가 되고 나의 땜바 잡아치서 내가 가르친 것은 널리 알리게 한다. 탈을 하면 마지막으로 랍도가 외제 제외 시행도 환희 랍도 담아서 청정광라는 어떤 불국토 정토입니다. 정토에 이시중내에서 지근운 이시중내 외 지에 근운 광라고 그런 제자의 야화주로 부처님으로 성불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기라고 이제 이거 진짜 수기예요. 이제 마장수기라고 하잖아. 마장수기. 그리고 부처님께서 정정 두 가지 정정 근거로 해서 금광 명정하고 대운경 부처님 계실 때 이 주변 사람들 모두 좋아하는 보기만 해도 좋아하게 되는 그 이름이 리짜치라고 해요. 리짜치.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가 열반 후 400년 정도 지나면 낙가라는 비구가 되어가지고 내가 가르친 이 법을 널리 알려지고 마지막에 아주 청정광 무슨 어떤 정토에 지혜 근운광라는 그런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송소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고. 자외주 잠배지 자외 똑바 레짱 이제 이는 현주 정전이고 이제 밀리주 정전에서도 용수보살님에 대해 소개하신 건 나왔다. 밀리주 어느 정전이냐 하면 소착단더라 소착단더라 행단더라 이런 중에서 자외주 하면 소착단더라의 그런 정전입니다. 거기 잠배 자외 똑바 문수의 그런 근본 어떤 정 이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면 되다 대단 잘라서 언제 용수 보살님이 나타나는가 하고 이름은 앞에 현주 정전에서 말씀하신 거 하고 똑하고 로 주제식으로 해서 나이는 600년 동안 계신다고 이런 밀주 정전에서 나오다고 해요. 밀주 정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제 용수 보살님에 대해 계속 나오치도 무슨 정? 대범 무슨 정? 거기서는 리짜지 주는 직대 탐지가 토는 가운데 똠바 때네로 자주발라 땜바 냠배체 똠배 천재의 결론도 주네 땜바 잡으르치들로 잘 름배워도 되네 대화진도 겨울 송소스 또 다른 정직인 것 같아요. 대범 무슨 그 정전에서 정전 이름은 제가 티베트 말로 하면 ngaochi도라고 해요. 하이 ngaochi도 천상의 그 큰
그 뭡니까? 북라고 해야 돼요? 네. 하이가오치에서 가 하면. 그러니까 이 청년, 리자치라는 이 청년, 세가 모든 사람들이 복지만 해도 좋아하는 그분이 부처님 열반 후 80년 뒤에서 80년 뒤에, 이제 400년 뒤에 아니고 80년 뒤에 불법이 쇠퇴할 때 부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 똠베 첸차면서, 예, 부처님의 이름 가진 그런 비구가 되어가지고, 이 가르침은 널리 알려지고, 100년 정도 지난 곳, 그 뒤에, 이제 열반하시고, 강나에 태어나신다고, 또 다르게, 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송소서. 대양 로변도의 롱den도 내대한 자상다 조지부시에 대해서 이 수기문도 용수보살님이 소개한 것이다라고 소개한 것이다라고 내대한 자상이라고 아마 내대한 자상은 티베 분인지 하고 아사리 자상을 아는 분하고 조치모 아디샤스승 두 분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분께서 인정하시고 리자지 통나가오 루루도 주주도 시아발로 땜바오스.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하면 리자치라는 그 청년이 용수보살님과 같은 심상소, 같은 용수보살님의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설하신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라고 해요. 템보 나오칠레 대달 롱템보들 호조조 중에서 타마치 임버를 송베스 로 시잖아 전반에 호조조 중에 순이바오스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남부 인도에서 태어나신 이 롱데올 호조수 중화 타마찍 임버를 송베스 남부 인도에서 오신 어떤 마지막이라고 이런 말씀하시고 400년 뒤에 오신 거는 남부 인도 오신 두 번째다. 그래서 두 번 오신 두 번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나오칠레 대다라 롱덴버데올 호조수 중에 타마찌 임바라 송베 로시자나 준반에 호조수 중에 주니바우스. 네. 그 부처님 열반 80년 뒤에 오신 거 하고 400년 뒤에 오시는 거, 예,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맞다, 이거 틀렸다 이런 말 아니고 이런 두 가지 있다 이러하고. 그리고 앞에서 현주 정세 능각정하고 문수 무슨 정? 문수사리 근본 의견. 그 정에서는 네, 잠배자회 똑벌레 사담부주 내에서 초지를 이루고 그나라에 가신다고 설하시고 나오칠레 지롱대 사둔버시에도 거기 정에서는 칠제 초지 말고 보살을 칠제에 이루다 그런 설도 있다고 하는 거. 초지까지 이루고 극락에 가신다. 실제에 이루고 극락에 가신다. 이것도 설이 두 가지 있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진치등 아우치를 마음보 창자로 송반했으래. 이제 대백감수 주구 창자수 인배에서 대운하고 법구경에서 미래에 성불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욕계, 우리 욕계세계, 무세계 가운데 욕계에 화신으로 이제 성불을 한다는 그런 것이지,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 우리 2500년 전에 이 지구에 오시고 탄생하고 6년 고해하고 성불을 하신 것은 처음 아니고 이미 먼 과거에서 이미 성불을 하시고 여기 우리 지구에 우리 인해 있는 종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화신으로 오신 것처럼
용수보살님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대운경하고 대법은 무슨 그 경에서 설하신 것은 하고 전세 내주로 남이게 남지 루루지 꾸세 디니라 도창이 공부 도브로숨보다 민계에서 이제 전세 제발 전세 월친 논사께서 지으신 구여 사마타에 대해 큰 전세라고 하면 명등이라고 하고 덕명론 밀주 정전의 주서서입니다. 덕명론이라고 요는 월친 논사께서 지으신 구여 사마타 밀주 정전의 주서서입니다. 네. 구여 사마타라는 그 밀주 정전이 있어요. 정전 그 유두규매 세주 이렇게 해서 세 군 그거 중심으로 스님들이 그거 암기하고 양이 좀 꽤 돼요. 그거 중심으로 공부해요. 밀주. 거기에 대해 월친 논사께서 지으신 주서서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년주 남익이라는 무상 요가의 수행을 통해서 용수보살님께서 그 생에 금강지불의 경지에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극과 모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제 용수보살님이 600년 살아 계셨다고 하고, 네, 밀주 수행했다고 나오고, 밀주 수행자 가운데에서도 림부치더뷰 강사라고 해서 보배와 같은 제자요. 밀주 제자가 다섯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제자는 림부치더뷰 강사라고 해요. 보배와 같은 제자라고 해요. 그거는 그 생에 바로 성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용수보살님 그 생에 한 생 한 몸으로 성불을 했다고 봐야 되고, 대운경하고 거기에 진친하고 nga오치 두 정전에서는 미래에 성불을 하신다고, 그것도 욕계에 화신으로 성불을 하신다고 하고, 모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모순 아닌 이유를 또 논리로 밝혀야 되잖아요. 땐바 샤자도 새로 자베도 상자로 숨바동 깨바 두명도 상자로 숨바 민교시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셀로 잡아하면 사람이 100세에 마지막 길이지 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오셔가지고 성불을 한 거잖아요. 2500년 전에. 하고, 엄청난 오래전 전에 성불을 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거 모순 아닌 것처럼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 처음 성불을 한 거요. 이미 먼 과거에 이미 성불을 하신 거요. 이미 성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2500년 전에 이게 룸비니 동상에 태어나고 석가족이 태어나고 왕자가 이 얘기들이 있잖아요. 육력고행 성불한 거는 처음 성불한 거 아니에요? 밀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화신으로 우리 구제하기 위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쇼를요,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화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미 먼 거기에서 성불을 한 거예요. 용수보살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 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는 것이지, 그게, 이제 현주 입장하고 밀주 입장, 이렇게 나눠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문수살이, 문수실이라고 하잖아요. 현주에서 보면 보살이에요. 밀주에서 보면 부처님이에요. 현주에서 그러면 현주 맞아요, 밀주 맞아요, 이런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밀주가 맞다고 해야 돼요. 밀주가 사실이에요. 진짜는 밀주예요. 그래서 현주 이런 다들 방편이라고 해야 되는, 방편으로 설하신 거예요. 방편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종가밭에서 말씀이 있어요. 공부 된자와 럽친뷰 강사서 이 구제주라고 해요. 용수보살님도 구제주예요.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일으키게 해주신
네, 분이기 때문에 용수보살님도 구제주입니다. 구제주. 납치에 가서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내조라미기 대표에서 무상 요가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600년 계셨다고 해요. 살아 계셨다고 해요. 그래도 성불을 하지 못하면, 네, 그 정도 계시고 성불을 못한다고 하면, 라미 유네 두제 럽체지 도지장 공부 도브로 숨바도 켈랑 책점도 써요. 무상 요가에서 밀리주의 최고의 제자, 보배와 같은 그런 제자는 한생 한 몸으로 성불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을 뿐이라 된다고. 용수보살님이 이런 최고 제자인데 한생 한 몸으로 성불 못하면 600년 살아 계시고 그래도 성불을 못했다고 하면 그럼 밀주 무상 요가의 길로 한생 한 몸으로 성불을 한다는 그 말이 말뿐이 된다. 그래서 그 말뿐 아니다. 진짜 용수보살님은 한생 한 몸으로 성불을 했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르바 조주배 제발레스 60 논리 맞아. 60 정리. 예, 60 정리 60 정리라는 그 중간 육추론 가운데 60 정리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주소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곰보디 제바 타른 마침바 시험은 있어. 구제주 용수보살님께서 이제 제바 타른 마침바는 성불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불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벌징기 티바 짱배 남주병원도 제보서 바람일성만으로 수행 기준으로 해서 성불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 바람일성 하면 현조의 관점에서 성불을 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지. 밀리주의 입장에서는 종가바 대사님의 논리로는 반드시 성불을 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 후 80년은 뒤에 오셨다고 하는 거하고 400년 뒤에 오셨다고 하는 거, 이게 두 개 다 모순 아니다. 이미 성불을 했다고 하는 거하고 이번에 성불을 했다, 이것도 모순은 아니다. 그래 하나는 바람일성 현주의 관점이고 하나는 밀주의 관점이다. 이러해서 이제 용수보살님의 위대함,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용수보살님이 종가바 대사님께서 직접 용수보살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용수보살님은 어떤 분인지 설하시고, 이제 용수보살님께서 이제 여기 종문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지으신 어떤 논서의 책이 있는지 논서들을 말하겠다고 나와요. 이거 다 하겠다고 하는 거 욕심이구나. 이거 다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빨리 해서 어디 갈 곳이도 없어요. 천천히 갑시다. 네. 능각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대원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금광 명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요즘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그리고 마우치 대법부경 이런 경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수보살님에 대해. 종가바 대사님께서 분명히 용수보살님을 따라서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해요. 오늘 그분의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질문 좀 있어요. 이제 시간에 15분 정도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이제 저만 말고 우리 다 같이 이제 나가르 죽나라고 하잖아. 나가르 죽나. 여기 용수보살님 나가르 죽나라고 해요. 나가르 죽나. 티베트어로는 루트프라고 번역해서 루트프라고. 제가 질문할 거예요. 사람 이름은 번역할 때
왜 의역하는 거요? 사람 이름은 이름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잖아, 트럼프. 예전에 오바마라고 하잖아. 오바마라고 해야지. 뜻으로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도 트럼프라고 해야지. 예. 왜 사람 이름은 현재는 예, 그대로 발음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 예. 왜 경전에서 스승님들의 이름들이 다 의역한 거예요? 나가르 중나라고 그대로 안 두고 왜 용수, 루트브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이유를 같이 보세요. 왜 의역한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 아닐까요? 어? 문화. 문화요? 예. 아메리칸 인디언 같은 경우는 뭐 바람을 가르다 이름이 뭐 아니면 뭐 뛰는 발 뭐 그렇게 했거든요. 예. 거기는 거기 이제 자연하고 친해서 그렇게 진 건 모르겠지만 그 문화는 그렇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거 갖다 그냥 미인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한 거니까요. 맞아요. 이제 징기스강이라고 몽골 거기 징기스강이라고 해요? 어? 인도의 징기스강. 아니 징기스 몽골 거기 뭡니까? 말로 뭐. 이 질문 이제 맞아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답. 나가르 중나 이러고 부르면 티베트 말로 나가르 중나서 나가르 중나 이러고 부르면 외국인처럼 들리는 거예요. 고불루트브라고 하면 티베트 사람처럼 들리는 거예요. 불상도 여기 인도 불상, 한국 불상 한국 사람 가고 티베트 불상 들어서 가기 이러하고 뭔가 관계 있는지 없는지. 예. 예, 용수보사, 고불루트브라고 파벌루트브라고 이러 부르면 예, 티베트 사람처럼 아주 친한 익숙해진 나가르 죽나 이러고 해버리면 아 이거 외국인처럼 들은 그런 의미에서 한 건지 아닌지 뭐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계신 분입니다. 예. 왜 여기 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용수보사? 뱀. 수호한다는 의미예요. 어? 수호. 수호. 예, 법을 수호하고 그 수행하신 분들을 뒤에서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해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뱀이 어떻게 보호해요? 무섭잖아요. 뱀이 있어요. 가까이야. 말이 뱀이지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신일 수도 있죠. 천신. 예. 뱀 몸으로 나타나는 천신이라고. 라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라고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네. 위하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뱀 몇 마리 있어요, 뱀? 6마리? 7마리? 다 그래요? 7마리 있어요? 왜 머리에 부처님처럼 정수를 여기 또 다른 보슬 보고 또 다르게 좀 하잖아. 용수보살. 무슨 의미예요? 네. 스님 질문이 있어요. 예, 질문하세요. 연기가 성립되려면 자성의 존재는 왜 부정해야 됩니까? 오, 연기가 성립되려면 자성의 존재는 왜 자성? 자성의 존재를 왜 부정해야 되는지. 연기가 성립되려면 자성을 왜 부정하느냐 하면 자성이 있으면 연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존재할 필요 없잖아요. 자성이라고 하면 자제, 독립적으로 하는 뜻이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연결해서 의지해서 존재해요. 이 독립이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나도 포기해야 되고
연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 연계의 측면에서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왜 유부 정년부 왜 공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보면 법을 너무 집착해서 법에 대해 집착을 버리기 위해 법공, 공을 가르친다 이런 것도 말하는데 맞아요? 유부 정년부는 법에 대해 집착하고 유시 중간학과는 법에 대해 집착 안 해요? 어? 왜 유부 정년부는 왜 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영찬단송에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보배의 가르침 연계에 인정하면서 공성의 사자후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다. 아공을 인정하고 아공을 인정하고 법공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아공 인정하고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무와 인정 아공이 인정하고 법은 인정하지 않고 이무와 인정하고 법무와 인정 안 하고 맞아요? 그러면 유부 정년부도 제법에 무화 안 해요? 사법인은 인정 안 해요? 유부 정년부. 사법인 중에서 세 번째 제법 무화하잖아요. 제법 무화 인정해요. 유부 정년부 나름대로도 뭐라고 해야 돼요? 강사담이 취지담이라고 해야 돼요. 나도 모든 존재가 무화라고 해요. 나도 무화고 오온도 무화라고 해요. 네. 그래서 말은 아공 인정하고 법공 인정 안 한다. 이무화 인정하고 법무화 인정 안 한다. 공성을 인정 안 한다라고 이렇게 왜 인정 뭐 그래서 여기 법기 여기 하는 거요. 법기. 예. 법기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예. 대성비불설, 대성불설, 이것도 다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능각정하고 여기 정전 몇 가지 나오는데, 이 유부정년부 초기 불교에서는 이 경으로 인정 안 해요? 정전 안 해요, 이 경전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 아니냐라고, 이제. 유부정년부는 왜 공을 인정 못 하느냐. 여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부정년부 연기 인정해요. 인과법 인정해요. 사법인 인정해요. 재행무사, 이체계고, 제법무와 열반정정 인정해요. 왜 공을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예. 유부정년부에는 아라한 없어요? 유부정년부, 조국 불교하신 분 중에서 아라한 없어요? 수다원, 아나운, 이런 사양, 사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딱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행도 전도 예상 가려면 반드시 공성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럼 공성 깨닫는 유부 정년부 있습니까? 이렇게 딱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딱설 해야 돼. 딱설이라고 해서 토론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문수 보사. 현조에서는 보살이다. 밀조에서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해치려고 하는 대바다도도 지금 초기 경전이나 현조에서는 나쁘게 표현하지만 마구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밀조에서는 대바다도도 부처님이라고 해요. 부처님 아니면 부처님하고 경쟁할 수 없다고 해요. 부처님을 상대하는데 부처님 아니면 어떻게 부처님을 상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다 보여준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설명에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 남림의 제 서문에 보시면 불교라고 할 때 이제 조기 불교라고 해도 되고 이거 하나 있고 성문 독가의 이런 체계, 조개, 바람의 일성의 체계, 금강성의 체계, 이게 세 가지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된다. 그래 조기 경제 그거 다 틀리다고 해도 안 되고 그거 있으니까 바람의 일성이 가능하고 그 두 가지 있으니까 금강성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문 도가의 이런 성의 체계도 이해해야 되고 바람의 성의 체계도 이해해야 되고 금강성의 체계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거 다 이해해야 된다고 이거 다. 그래서 종가부 대사님께서 여기도 밀주 경제들을 가지고 설명하시잖아요. 밀주의 이야기도 조금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용수보살님은 이미 과거 전에 이미 성불을 하시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거 부처님은 당시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청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청년이 나중에 용수가 되고 내 가르침을 널리 퍼지신다라고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용수보살님께서 여기 안 나오지만 용궁에 가서 반야경을 모시다는 소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낙가라는 이름하고 거기 뱀 같은 이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지 실제로 용수보살님 뒤에 뱀이 늘 있는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용수보살님 뵈면 인도 우리 자주 가잖아요. 사두라고 하잖아요. 길가에 거지처럼 계시는 스승님들이 여기 멋지게 이렇게 걸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뵈면 이게 인도 길가에 있는 아주 뭐라고 고행하신 이런 분들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정확하게도 모르지만 우리 인도 가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잘 모시느냐 하면 그분들이 직접 쓴 아무 거기 맞다 안 맞다 이런 논지거리 없는 그분들이 직접 쓰신 논서들이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있고 지금도 암기하고 그거 교재로 삼아서 공부하고 이를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은 엄청나게 달라라마 조자님께서 인도에서 이 많은 논사 가운데 17 논사를 따로 이렇게 해서 17 논사 기우문도 만들고 17 논사가 지으신 논서들의 총 이게 시리즈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곧 출판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의 이제 지혜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고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한국에 우리 중국도 그리고 나한전이라고 해서 12구 나한이라고 모시잖아요. 12구 나한을 우리한테 뭐 해줬어요? 왜 이렇게 잘 모시는 거예요? 나한전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라훌라 12구 나하는 중에 계시죠. 라훌라께서는 계속 하나 있다고 해요. 마상주미 싫어 바르지 마띠민감나요 소설을 이제 대송자외용로 차스로 반야심자 앞에 은슬을 벗어나는 이 구절에 라훌라께서 썼다고. 그 말고 우리한테 남겨준 그에게 업적이 없다고 해요. 아주 신통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밖에 뭐 직접 가르쳐 주신 그분들의 살아 계실 때 분명히 있고 우리한테 논서 같은 거 그분들이 쓰신 논서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왜 12구 나한을 이런 거 모시는 거요? 5배 나한도 모시고 12구 나한도 모시고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용왕궁, 예, 루이를 폐했어요. 그러나 루트루프라고 하면 용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루트루프라고. 루트루프. 그래서 이 반야사상, 예, 중관사상을 예, 최초로 부처님 다음으로 최초로 밝히신 그런 위대한 스승님이십니다라고 나오고 그분이 지은 논서에 대해 다음 주 일요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보비로는 최상의 보이시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의 바른 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라마 딘진자속에서는 윤회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장소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한자제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